하나님께서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계절에 우리가 부모 형제를 찾고 고향을 찾고 서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만나서 서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참 이 때가 어떤 면에서는 가슴 서늘한 또 쓸쓸한 그런 때이기도 하죠. 우리가 바로 그런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 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힘쓰는 그런 좋은 절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 받기를 힘쓰고 상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상은 영적인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란 일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므로 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좌절감을 갖게 하고 소외감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상벌의 판단이 얼마든지 다른 여러 요인에 따라서 왜곡되기도 하고 변질되면서 잘못되는 일들도 허다하지요. 그래서 상 받을 자와 상 받아서는 안 될 자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을 받고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벌을 받고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기보다는 관계적인 문제를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에 의한 용서와 믿음에 따른 순종과 약속에 근거한 성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총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상벌에는 조금도 차별이나 또는 편파적이거나 잘못된 상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다면 정말 자랑할 일이고 정말 기뻐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면 참으로 영원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영광과 그 과정을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사실 그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마지막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 꼭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요, 파수꾼이 그러하듯이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게 하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 찬송을 받으시게 될 때까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다스리심으로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거나 내 수고한 것을 이방인에게 마시게 하지 않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성소 뜰에서 그것을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소 뜰에서 마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제사 중에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같이 공동으로 나누는 기쁨의 식사가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기쁨의 공동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밤낮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하니,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땅 끝까지 선포함으로 영광스러운 회복의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바로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대비하느냐?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함으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백성들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백성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만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 끝까지 선포해야 할 구원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선포해야 될 구원의 소식이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선포함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는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므로 그들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모든 삶이 예전과 같이 회복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고 마침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또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자라고 말하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역시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며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과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긴 하지만 오늘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힘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졸거나 자면 큰일 나는 것이죠. 성루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파수를 보는 사람은 잠시도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파수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내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복음이 구원이 되려면 먼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도 함께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과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이 받는 상급이 무엇인가? 그들이 받는 상급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상급이 아니라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급과 보응은 반드시 함께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상급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급이 있는 자에게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급 중에 그래서 최상의 상급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으로 구원보다 더 큰 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구원의 상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큰 상급, 지극이란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끝이 없이 큰 상급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크고 작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죠. 실상은 하나님 그분이 상급을 주시는 근원이시고 상급을 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은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어느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고 어느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인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상급보다도 중요하고 먼저 있어야 될 상급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이 상급을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자는 그 행위에 따른 상급이 있다, 보응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요, 행위의 결과로 받는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 말고 약속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따로 있어요. 약속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그 약속으로 주어지는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상급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상급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상급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의 결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이 구원이라는 상급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을 믿음이 있고 구원 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못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믿을만해서, 내 판단이 믿을만해서 믿는 믿음이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믿을만해,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만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고, 그래서 증거가 있고 뭔 표적이 있고 그래서 믿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육부리에 넣어보고 나를 만져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토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번거로 믿느냐,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 구원의 복인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못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보고서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모든 복은, 약속으로 주시는 모든 상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재물도 상급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상급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상급의 개념을 확대시켜서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태의 열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매우 특별한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식이나 재물이나 또 다른 그 어떤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상급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면 그 자녀는 내게 상급이 되지만
그 자녀를 부모가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지 못해서 자녀가 만약 못된 자녀가 되면 그 부모에게는 평생 원수처럼 고통을 주는 화가 됩니다. 자식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땅을 치며 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셨는데도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상급이 아니고 화가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그게 다 상급이 되고 내게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죄 짓는데 내가 잘못 사용한다면 그건 재물이 상급이 아니고 화가 되고 보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이 상급이 되는가 하니 내가 그것이 상급이 되도록 살아야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 최우선으로 가져야 될 상급, 그것은 구원의 상급임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말 진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상급이 되도록 오늘을 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게 주어진 것이 화가 되지 않고 상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의 것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곧 상급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상급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구원이 곧 상급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